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충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11월 달을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계속 두 분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다 감사의 고백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기록에 남긴다면 또 그것이 내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함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많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걸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가?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해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 질병이 치유됐을 때 감사하고 또 그냥 무엇이 되어졌을 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는 감사,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그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고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불 7배나 뜨거운 푸른불에 들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푸른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감사가 되나요? 어느 때?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감사가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더라.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솔직히 감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평안이 사라지죠. 그렇죠? 두려움이 내가 막 생기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없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야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 족속을 진멸하고 점령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들을까?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럴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평안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 평안을 말해.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것이다.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다고 말할 때 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 이제 죽고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 갖지 않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위해서 그냥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3년을 반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년 가운데요, 평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가 사라지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렵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때 우리 신년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860년도에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닌다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률학 교수였고, 그 당시 D.L. 무디가 섬기고 있는 교회 회계 집사였고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43살 되던 1871년도에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 시카고 동부 쪽에다가 그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화재가 나기 전에 그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큰 아들이 죽었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마음 힘들어가지고 그 아내하고 네 딸과 함께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여행도 하자 해가지고 첫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뉴욕항에서 이제 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갑자기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배에서 내리게 되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기로 하고 갔는데 이 배가 가는 도중 22일 새벽, 그러니까 출항한 지 7일 새벽에 영국 철갑선 낙현이라고 하는 배와 그때 이 4명의 딸이 그 배에 그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아내만 가까이 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갖다가 이제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배를 가지고 타고 그 자녀가 수장된 그 바다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위해서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태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어 만나든지 어떤 힘든 그런 마음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늘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저는 늘 때로는 힘들고 또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되어질 때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입술 속에요 감사가 있어. 근데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제일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긴 장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야, 말씀. 다윗은 계속 말씀을 말해요,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50편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여러분 하게 되고 그럴 때 감사가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내용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말씀이 충만할 때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막 꿀송처럼 달고 그리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어질 때 그때 많은 경우가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나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요?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존귀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도 내가 좋은 말 하고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감사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렇게 말한 거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면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할 때 결단코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고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할 때, 네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하게 되어지면 이미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아버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게 상급에 쌓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막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불평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말이 예수님이 이루어 한다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 그거 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시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야 돼. 누군가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수고해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말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더 깊은 영성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막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막 할 때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게 되면 다 천국의 상급이 사라지니까 절대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 말 하지 마 앞으로.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그 말 하면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천국의 상급이 사라지니까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성도가 아멘을 안 하네. 어떤 보면 깊은 영성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좀 알아줄 때가 좋죠. 좀 솔직하게. 좀 알아주면 또 위로가 되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매일매일 알아주라 그러면 그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자랑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사람 나를 존귀 여기지 않아.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시까지 게 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하겠죠. 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말을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정말 너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감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통성에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관하게 하시고, 정말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참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산업에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저들의 소를 하는 것들마다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마다 이루어 주시고, 묶였던 게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꼭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되어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다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속에 하나님 저들 마음과 청순을 다 쏟아 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신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마치고 3층에 식사가 준비됐고요. 그리고 달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큰 글자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장을 가져가든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